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죠. 11월을 보통 감사의 달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 주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을 나누기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조금 적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적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생각보다 감사한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감사밖에는 없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모든 형편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게 있었는데 채우지 못한 일도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어려움을 이기고 필요한 것이 또 어떻게 채워지고 이렇게 살아온 게 진짜 감사한 거죠. 불평거리도 많고 화난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관계, 물질이 있어도 내일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그렇죠. 한 3, 4분 길게는 그 정도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죽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을 정말 멈추지 않고 숨을 쉬며 살아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안 좋고 오염되고 막 미세먼지 많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래도 숨 쉬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계 경제가 늘 어렵다. 우리 생활 경제도 늘 어렵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서 매일 기록 경신하고 있다는데 그게 내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고 큰 체감이 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 하는 시기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밥은 먹고 생활하며 지내고 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며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었고요. 몇 년 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기도 있었어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예배드리면 핍박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한 장소에 예배드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이건 역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정말 감사한 일이 넘쳐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감사 나눔 적을 것들이 막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는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할 일을 기억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미래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도 이렇게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한탄하며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풍요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려고 한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종살이를 하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애굽 바로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신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그러니까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60만이 넘는 그 모든 백성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떠나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온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나왔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해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가기 위해 그 희망을 얻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방금 말씀드린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광야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40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애굽에서 종노예로 그렇게 고생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곳에 건져내 주셔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나오자마자 딱 좋은 곳에서 딱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나왔더니 광야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히즈윌이라는 CCM 가수가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곡이니까 가사도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를 조금 제가 소개하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고난은 사실 그 자체로 영광의 길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시련이냐고? 왜 애굽 나왔더니 갑자기 이런 광야라는 고난이냐고? 왜 나를 이 허허벌판에 넣어두시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위해 가는 그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은 사실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좋은 길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책을 보면서 어떤 문구를 읽었는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왜 내 손을 붙잡지 않고 왜 나를 안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은 손을 붙잡지 않고 계셨던 게 아니고요.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고요.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나를 돌보시고 이끄세요. 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의 가사에서도 이렇게 또 노래를 해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영광과 고난의 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길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길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주신 책무, 법도, 규례와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라.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혜택 누리면서 잘 살고 잘 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을 또 열어주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손 붙잡고 또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뜻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더 좋고 감사한 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유지하려고 계속 감사하게 하시려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당했던 어떤 대가 등을 다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고 막 물과 만나 메추라기가 막 매일 나오고 전투에서 막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면서 또 배반하면서 불순종했죠. 사실 우리가 어떻죠? 즐거운 기억 같은 경우를 자꾸 생각해야 되고 아프고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을 좀 갔다 왔는데 사실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 슬픔과 아픔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사람이 제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비록 슬프고 힘들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살아가는 것이고 떠난 사람보다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꾸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아쉬워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빨리 잊으려 노력하고 생각을 좀 환기시키고 좋은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생각하며 나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은 즐거운 기억은 또 어떻게 보면 빨리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아프고 힘든 기억만 자꾸 되새깁니다. 좋은 경기력을 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경기력이 확 떨어지고 슬럼프라는 게 찾아와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요. 운동선수 역시 이 심리적 요인이 성적과 실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 자신이 겪었던 어떤 실패, 부상을 당했던 어떤 일들 자꾸 생각나고 과거에 겪었던 아픈 일들, 트라우마가 남아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축구선수 중에서도요. 좋은 경기력으로 정말 세계급 선수다. 사람들에게 엄청 사랑을 받던 그런 선수가 뜻하지 않은 부상을 겪거나 갑작스런 사고를 겪거나 어떤 가족과 지인의 사망 혹은 자기가 겪었던 어떤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경기력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팬들에게 잊혀지는 그런 선수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은
아프고 상처받은 일 빨리 잊고 좋은 일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 즐거운 일은 물론이고요. 아픈 일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옳고 그른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 온 땅에 행하신 일 뭘까요?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그래서 나라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그 땅의 신들을 다 하나님 밑에 굴복시키고 바로까지도 굴복시키신 그 일. 애굽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바로와 그 군대가 출동했는데 병거 모든 것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렇게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전부 몰살시키셨던 그 일, 놀라운 구원의 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먹을 건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매출하게 주시고 그 백성을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억해야 할 것. 5절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그게 뭐냐? 땅을 벌려서 그들의 가족과 장막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삼키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은요, 당파를 지어가지고 모세에게 거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거역했다는 건 당시로서는 사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있던 사람이 어쩌면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였을 수 있는 그들이 그렇게 전부 몰살당합니다. 그 일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을 텐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 죽은 일을 잊어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굳이 언급하시면서 기억해라 라고 하시죠.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 번 했던 일, 모세가 없자 금송아지 지었던 일, 우상 숭배하면서 그랬던 거를 그런 사람들 죽였던 일, 불 맹물려서 죽은 사람들, 또 이방 여인들과 막 간음하고 역병 걸리고 그런 모든 일들. 내게 좋은 추억이든 안 좋은 추억이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과거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부족함에도 평안하고 좋은 길로 가게 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안 좋은 일은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정말 죄성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셔가지고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좋았든지 안 좋았든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잘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어떤 요구대로 다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도 아니고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소원 다 들어주고 사람이 부리는 어떤 그런 하인과 종은 더더욱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사람 몰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샘물 솟아나는 것, 매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땅에 떨어지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서 인도한 것, 또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을 그 소유물들을 다 삼킨 것,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다 봤어요. 그 모든 일을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60만, 전체 인구수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마실 수 있는 물, 매일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는 게 사람의 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대부분 눈으로 직접 봐야 믿습니다. 귀로 들어도 믿기는 하지만요. 와전될 수도 있고 의심을 또 지울 수가 없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믿어야 믿는 게 또 그래요. 그래서 도마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제자들한테 들었는데 난 직접 보고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보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안 보고도 믿는 게 복된 일인데 말이죠. 눈으로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입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게 직접 전달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 또 믿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눈으로 본 사람의 이야기가 희미해져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었을 때는 감사하던 시절이었는데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감사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희미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갈수록 감사한 일이 더 많고 더 커져야 돼요. 과거를 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본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직접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셨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래서 믿게 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을 남기게 하셨고 후대가 이 말씀을 보고 감사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렇게 감사 나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라는 게 내가 감사했던 것, 또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다 나누는,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간접적으로 또 느끼면서 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는 거죠. 그 감사 나눔이 또 기록되고 남아서 후대의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이 보고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감사했구나 다시 느끼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감사의 대물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대물림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자면요, 감사의 유산? 물질이나 재산, 유산 남기는 것도 좋죠. 하지만 믿음의 유산, 감사의 유산을 남기면 다음 세대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느끼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감사의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가 다음 세대로 또 이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과 감사가 정말 풍성이 넘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지키기를 또 원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지켜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반대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 그 자체로 복입니다. 감사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심리적, 정신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죠. 감사한데 기분 안 좋아. 감사한데 짜증나. 감사한데 화나.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웃에게 또 웃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죠. 이웃으로부터도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이웃도 받은 대로 돌려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해질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그러니까 지금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거기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오래도록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던 몇백 년이 지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맹세하신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하며 따르며 의지하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자에게 복을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를 잃고 사랑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들 아시겠죠. 성경의 모든 것이 그걸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과정과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이 어떤 길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와 내 후손 다음 세대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세우고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건지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그 할 일은 뭘까요?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던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또한 우리 아까 전에도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음을 앞으로의 삶과 미래, 다음 세대 역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생각할 수 없는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장래와 후손들에게까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스마트폰이 새로 나올 때 새로운 기능이 거의 요즘은 다 비슷비슷하고 가끔 혁신적인 접히거나 2번, 3번 접히는 그런 게 아니면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좌우하고 그러는 게 카메라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화질이 막 더 좋아지고 선명하고 손 떨림 방지는 기본이고 배율도 높아지고 또 AI 기능이 여러 가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카메라가 없어도 스마트폰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우리가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행지, 음식, 식구, 가족
또 뭐 셀카. 근데 참 이상하게도 사진은 많은데 감사는 적어요.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스마트폰에 사진첩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리를 좀 합니다.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 가셔서 사진첩을 한번 돌아보시죠.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 대학에 합격했던 합격증서, 또 졸업할 때 찍은 학사모 사진, 병원에서 퇴원할 때 찍었던 사진,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응답받은 기도 이후에 찍은 인증샷, 성경 말씀을 찍은 것, 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찍었던 것들. 그때 청년은 이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해요. 내 삶의 사진첩은 사실 은혜의 앨범이구나. 그러면서 사진 하나하나에 감사의 제목을 메모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 이후로 힘든 날에도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다시 열어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는 제 사진 속에, 제 삶 속에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앞만 보며 달려가는 어떤 경주마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기억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세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사진첩을 넘기면서 그 감사를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감사 나눔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감사가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교회, 이 공간에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또 눈에 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해서 오직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귀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아름다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금주 묵상할 말씀 우리가 봤던 시편 30편 4절에 나왔던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늘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님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